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부활절날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165장 1절 2절 다 같이 청량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지는 마시고, 옆 사람 보면 시험에 듭니다. 보지는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저희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종교의 그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부활의 종교,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부활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언가 달랐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을 부활의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살아드렸습니다. 저희들 이 증거라고 하니까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을 증거라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증거 맞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사랑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행동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말로 하지 않지만 그저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뚝뚝뚝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부활의 공동체들은 온전히 살아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내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공동체라고 칭했습니다. 저희들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활의 공동체라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권면, 그래서 세 가지의 권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반복해서 3번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평강이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 빌립보서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온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원어로 보시면 분쟁이 종식된 평화, 위험에서 분리된 안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그냥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냥 평화, 안전, 화평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냥 내가 어떤 돌을 닦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강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그 공동체, 우리들이 어떤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쑥 들어가면 우리들로 인해서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종식되고 우리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한 공동체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막 북적북적하다가 우리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로 인해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바로 이러한 평강, 이 평강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기에 바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권면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내가 어떤 해야 할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복음 증거는 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를 우리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지나가는 흔적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그 흔적에 분열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지나간 흔적은 예수님 믿었더니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저희들 복음 증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2장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성령을 받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저희들 평강이 있는 것,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을 딱 잡아 놓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를 액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우리가 정말 함부로 그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못된 사람, 그러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마음을 떠나서 그 우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그냥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직접 나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천읍교회 이렇게 크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를 빌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세 가지의 그 권면, 그 명령,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의 상, 그리고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 매일매일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것을, 또한 전도자의 사명을 살 것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평강과 복음의 사명, 성령 충만을 통해 부활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평강과 복음의 사명,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오늘 드려지는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강과 복음 전하는 사명,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교회 학교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학교 그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사역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